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어떤 계획이 잘 세워졌기 때문도 아니고, 또 소망이 있는 것은 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약속해 준 때문도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 소망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우리가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낡은 옷들을 벗어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거추장스러운 옷, 낡은 옷, 더러운 옷 다 벗어 던지면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새 옷을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옷을 입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말씀이죠. 이사야서가 성경 전체 책 권수하고 똑같죠.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9장까지는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는 신약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면서 내가 너가 물속으로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 언약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져 있죠. 그 소망의 메시지를 시작하는 첫 장이 40장입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의 주제의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오늘 40장 전체를 말씀하는 그 말씀의 주제가 오늘 1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신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거 뭐냐 그러면 너희는 위로해라 하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제사장일 거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이 너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너희로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뭐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면 위로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옆 지체를 한번 위로해 볼까요? 위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위로하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위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에스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공부하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시나요? 하나님 왜 나를 쓸쓸하게 하시나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건 평안이다. 그건 희망이다. 그건 너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위로를 선언하며 한 해 동안 살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위로하기보다는 격려하기보다는 흉을 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끄집어 내리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남을 험담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배 깊이 들어가고 맛있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맛있는 걸 좋아해요. 뱃속 깊이 들어오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 험담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신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서로 위로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위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어쩌고 누가 무엇이 어쩌고 그런 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위로하라 하시니 우리 함께 위로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한 해 소망차게 전진해 가 보십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위로하는데 어떻게 하라 라고 말씀하느냐, 이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외치는데 이 위로를 선포하고 내 백성들에게 위로를 선포하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부할 거다. 왜냐하면 환경을 바라다 보며 낙심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내 환경을 봐라. 나는 지금 험하지 않냐? 골짜기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넘지 못할 태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가 서 있는 곳은 사막이고 광야와 같고 길을 어떻게 어디로 해야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뭐 소망을 가지라 말씀하고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너가 선포하는데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처음에는 거부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와 닿을 때까지 외치라라고 하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외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느낄 때까지 외치라 라고 선포하는 거죠. 우리 한번 외쳐 보십시다.
할렐루야. 네, 옆지체에게 한번 외쳐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실 줄 믿습니까? 이 소망 속에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다른 길은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19년을 왜 주셨을까요? 18년의 삶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면 되지, 칭찬하면 되지, 복 주면 되지, 위로하면 되지. 해가 되지요, 되지. 되지. 계속 하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위로하면 됩니다. 네, 우리 함께 위로해 보십시다. 마음에 와 닿도록 말하라. 그것에게 외치라. 예루살렘에게 외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뭐 계획이 잘 되고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알아들을 때까지 외치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아멘. 너희가 있는 곳이 광야다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가 있는 곳이 사막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거기에서 네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에게 소망이 상실된 때는 언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는 때 우리들에게 소망을 잃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어둠의 세력이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소망의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다 보며 물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현재 광야에 있고 네가 현재 사막에 있고 그래서 간조한 땅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힘들고 곤고하지만 내가 너에게 찾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내 손으로 너를 붙들고 이끌어 내 영광의 자리로 끌어올리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을 외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외치는데 소리를 알아들을 때까지 주님이 회복시켜 주겠다, 소망이다, 위로하라 말씀한 것을 그들이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와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포하는데 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고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외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떠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노여움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실 때 우리들은 굉장히 힘들고 공고합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잘못했을 때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면서 나무라면 그래도 좀 속이 시원하죠. 근데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면 정말 더 불안하죠.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알고 있다. 너를 회복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뭐 이런 일들
해보셨겠죠.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는 안 가고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기로 약속해 놓고 부모님들에게 돈을 타면서 학교에서 어디 가야 되니까 돈 주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친구들하고 학교는 땡땡이 치고 신나게 놀고 올 때가 있죠. 안 들키면 괜찮은데 안 들킬 수가 있나요? 들켰을 때 부모님들이 회초리를 들고 나무라시죠. 왜 나무라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무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떠나시나요? 미워서 떠나시나요?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떠나게 되시는 거죠. 우리 삶이 공고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도시, 성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지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곳을 떠나신 거예요. 왜? 죄 때문에 떠나셨다 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떠나시면 우리의 삶이 공고하잖아요. 에스겔 10장 18절 19절 11장 23절 43장 1절부터 3절 또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라.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라는 게 뭐예요? 성전을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머무는 거예요? 그룹들 위에 머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니까 이가옷이 되는 거죠. 이가옷이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엘리 제사장의 집과 같이 되는 겁니다. 공고해지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로 갈 것이니까 너희들이 내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어떤 길을 닦아야 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이 나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행실을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면 주님은 돌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 다르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그로 인하여 세속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삶이 타락하여 행위가 부정하고 공정이 사라질 때, 공평이 사라진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떠나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바르지 못한 예배를 드릴 때 떠나셨어요. 우상 숭배하니까 떠났어요. 삶이 타락해서 행위가 부정하니까 떠났어요.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면서 정의롭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롭게 살지 못하고 거짓과 권모와 술수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소망을 주고 내가 너에게 위로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니 내 이 메시지를 듣는 너희들아, 너희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공고한 자들을 향하여, 광야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사막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쳐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외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에서 떠나라 외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해져라 외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삶이 새로워져라 외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의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어라. 하나님과 너 사이에 있는 그 어떤 거 치워버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해요. 이게 시온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거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골짜기예요. 우리의 삶이 산이에요. 우리의 삶이 언덕이에요. 우리의 삶이 고르지 못한 삶이에요. 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메꿔지겠다 약속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말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도두어지게 하며 낮아지게 만들며 평탄하게 하며 평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2019년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복받고 쉬운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던 그 눈물이 그쳐지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고한 삶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며 주의 영광이 임하며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디에 나타나요? 시온의 대로를 평탄케 한 사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 사람, 광야에서 사막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 이 사실을 누가 보느냐? 모든 육체가 함께 볼 것이다 5절에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육체가 본다.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 뒤로 넘어가면 이사야 43장에서 45장 사이에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면서 험한 곳을 평탄케 논문을 쳐 부수고 쇠빗장을 풀어내고 흑암 속에 감춰진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재물을 내가 너에게로 옮겨주겠다. 이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하, 여호와가 너의 여호와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너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게 될 거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함께 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이 말씀을 가슴에 기억하며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위치라고 말씀하는데 6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뭘 위치일까요? 그럴 때 육체는 풀이니까 의지하지 말라라고 외치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말씀만 붙잡아라, 이걸 외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이잖아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칠까요?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음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위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46편에서도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도울 인생, 도울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 놓아도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걷어간다고 하면 그 계획한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그러니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그 코에 호흡이 있는데 그 호흡을 내가 주관하는데 그 호흡을 내가 걷어가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호흡의 주인된 나를 의지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인생 풀과 같은 인생 의지하지 말라. 영화 지나가게끔 돼 있어요. 젊음도 지나갑니다. 권력도 지나갑니다. 부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뭐라고 말씀해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야 너는 힘써서 전하라 라고 말씀해요.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전하고 힘써서 소리를 높여서 전해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고 말씀한다 라고 선언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큰 소리로 높은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일치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기필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이 말씀 부여잡으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떠나신 그 아픔을 만든 요인들, 행동들, 생각들 다 제거해내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골짜기마다 도도하시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할 것이고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것이 평지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이 사실을 모두가 보게 되는 그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회복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축복하며 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과거의 우리의 종교 행위들을 깨뜨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입혀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외치라 선언한 주님, 우리 자신을 향하여 외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하여 외치되
담대하게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서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복이 풍성히 임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